7월 첫 주 맥추감사절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그리고 긴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일기 예배를 보면 한 주간의 예보도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씨는 현재 어떤가요? 인생과 또 신앙도 어찌 보면 변하는 날씨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감사하는 그 햇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면 그 인생의 날들은 맑음이고, 감사하는 햇살이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에 가려지게 되면 그 인생의 날들은 흐림이 될 것이고, 감사의 햇살이 불신앙의 이 먹구름에 가려서 아예 보이지 않고 그 가려진 어두움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집중호우로 내릴 때 그 인생은 장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한 절기로서 다르게는 초실절 또는 7.7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현대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의미로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밀농사를 짓지 않고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서서 지나온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돌보심, 이끄심 모든 걸 공급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으로는 남은 하반기 반년이죠. 6개월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나온 것 찬양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다 했습니다. 치열합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정말 총, 칼, 강력한 무기들이 포화가 쏟아지는 그런 직접적인 전쟁에 돌입한 나라들도 있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큰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각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생명의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산불로, 어떤 나라는 태풍으로,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어떤 나라는 장마와 홍수로 피해를 입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또 많은 나라들이 고통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재난, 재해와 사건, 사고로 또 다양한 각종 질병으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속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메스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불평, 불만과 불신앙의 죄를 깨끗이 도려내고 제거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은혜와 또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감사는 평범한 수준의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에 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그와 유사하게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삶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고백이 넘쳐나야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조건적인 신앙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라면 무조건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은 내 기준에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고 잘 따라가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절대 수긍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정반대의 신앙은 무조건적 신앙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야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핀잔을 듣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또는 더러는 핍박을 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를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 교회 나와서도 목회자의 설교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들이 바로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회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느냐 갖춰져 있지 않느냐, 교회가 집에서 거리가 가깝냐 뭐냐, 뭐 이런 조건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와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뭐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든지, 찬양팀의 찬양의 선곡이 어떻든지, 악기 연주 소리가 어떻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개인의 감정, 가정적 상황, 직장과 일터, 사업장의 어떤 문제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이들이 바로 무조건적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남들이 볼 때는 절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야 될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어진 본분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무조건적 절대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하박국이 지은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무조건적인 신앙.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애굽도 그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몰락해가는 상황에 처했고, 강대국인 바벨론이 남쪽의 유다를 침략하고자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런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던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보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없는 빈 털털이 텅 빈 인생, 쫄딱 망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 유다를 바라봅니다.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 언제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할지 모르는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악인이 의인에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의인이 패배의 자리로 떨어지고, 반면에 악인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득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신앙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정론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이야기하는 신정론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는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구원관이 되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인용되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기초를 삼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 약탈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곧 닥칠 남유다의 멸망, 그 환난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의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위기의 때, 환난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없고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계속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 크나큰 위기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병충해가 들어서 또 우박이 내려서 또 태풍이 불어서 모든 작물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을 만큼 아무 소출이 거두어질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나아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밭에 심은 작물들은 말라 죽어서 먹을 양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길게 지속되니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결국은 양과 소를 잡아먹게 되고요. 우리와 외양간에는 텅텅 비게 되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남유다가 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오늘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록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절망적 환난이 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초월적인 신앙, 전천후 신앙, 절대적 신앙, 무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더 한층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진 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고공행진하며 오르락고요. 사람들의 삶은 더 긴장하고 어려운 이 피부로 직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심한 고난과 역경을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불행을 딛고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향한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절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성질이나 바탕을 고쳐서 좋게 한다. 두 번째는 낡은 사고방식이나 인식 따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체질 개선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심리 불안하고 또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뇌는 전체 몸의 60분의 1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의 소비량이 전체 몸의 20%를 차지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소 소비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온몸의 산소의 절반인 50% 그것이 머리에 써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산소 결핍이 오게 되고 영양소가 감소증이 돼서 그때 정신질환이 더불어서 생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또 우울증이 오고 정신질환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학자들은 연구 결과 음식물을 잘 섭취하라, 영양분을 잘 섭취하라, 그리고 잘 쉼을 얻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잘 섭취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적당하게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우울증과 정신질환, 이 모든 질병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구한 의학자들의 분석하는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정부나 기업과 공공기관은 체질 개선, 구조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에 이전의 내용들, 앞의 내용들은 생각하지 않고 18절만 딱 떼어서 읽게 되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요. 꽃길을 걷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차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처한 상황,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했죠. 그리고 절망적이었죠. 먹을 양식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진 소유도 다 없고 내일의 희망도 모두 사라진 절대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초월적 신앙으로 감사했던 하박국은 고난과 역경, 환난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교훈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어떻게 18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항상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 신앙의 나약한 체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던 그 체질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신앙 체질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18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견뎌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박국이 외치듯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즉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솟구치는 희망, 감사, 기쁨, 평안,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송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지금 처한 상황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엎어지고 그리고 어두운 데 앉고 대적들이 많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 시련이 주변에 가득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으로 구원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미가 선지자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신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대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택하신 성도를 어려움 중에서 구원하여 내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체질이 영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바울의 신학과 그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13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죽음의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미가처럼,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 중에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성도, 그가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성도가 되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궁창물에 빠져있는 돼지만도 못한, 그 짐승만도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었고 수금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사방이 막혀 답답하고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며 견고한 반석이시며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후불이 되면 안 되고 선불, 즉 미리 임금을 당겨서 받는 갑을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를 앞당겨서 가불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후불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미리 앞당겨서 가불합니다. 그리고 선금으로 지급하듯이 먼저 찬양을 선포하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환경, 권력,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5절 말씀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박국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을,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감사, 예수 안에서 감사,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음으로 감사,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와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